오늘은 교회의 본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는 성도,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말씀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는 이제 사도들이 교회 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처음으로 7사람의 일꾼을 뽑아서 집사로 임명하고 사도들은 자신들이 본연의 일에 집중하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이 힘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말씀하면 말씀을 뭐뭐 하다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이 동사에다가 뭘 넣으십니까? 말씀을 읽다, 말씀을 듣다, 또 하다? 말씀하다, 보다. 그럼 보는 건 읽는 거죠. 듣는 거고. 또 말씀을 행하다. 이제 주로 이거는 개인적인 이야기예요. 물론 이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거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카테고리 아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교회의 본질에 관한 주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카테고리가 아니라 교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지금 나온 이야기들은 다 개인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그러나 사실 말씀을 할 때는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행하고 살고 내가 고백하고 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붙는 동사 중에 우리가 간구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통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교육을 오랫동안 해봤는데 첫 시간에 이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대답을 해요. 늘 새로운 사람을 가르치는데도 그 대답의 패턴이 좀 굉장히 비슷합니다. 복음이 뭐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뭐죠? 그러면 복음? 맴돌아요. 내용이 없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말해낸 것. 그럼 말하는 분은 하나님이고 듣는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혼잣말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잣말로 일기 써놓은 것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신 것을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상이 분명합니다. 즉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때 이것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지금 하나님 내게 주신 레마든 간에 말하는 분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때 이것을 말씀이라고 하지, 말하는 자가 없을 때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듣는 자가 없을 때 이것을 말씀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전해서 누군가가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얘기할 때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라고 표현되는데 good information도 아니고 good knowledge도 아닙니다. good news입니다. 왜 뉴스입니까? 전달되기 때문에. 말씀의 본질 중에 하나는 전달되는 것입니다. 말하는 자가 있고 듣는 자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전달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전달이 안 일어나면 그건 말씀이라고 할 수는 그냥 knowledge예요. 그냥 지식이고 어쩌면 그냥 정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뉴스라고 부르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에요. 새로운 사실. 근데 복음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얘기할 때 이걸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뉴스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전에 못 보던 새로운 말씀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알고 있던 건데 그것이 나에게 새롭게 올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계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것을 뉴스라고 부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뉴스의 본질은 뭐냐면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될 때 이걸 뉴스라고 하는 겁니다. 나한테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니에요. 왜? 아는 거야. 그러나
이 일은 이미 2000년 전 이전에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 말씀에 기록된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뉴스가 되려면 이것은 전달이 될 때의 뉴스가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르는 사람에게. 그래서 말씀은 전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읽어야 되고 또 말해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개인 생활에서. 지금 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의 말씀이 왜 교회의 본질이냐면, 교회의 본질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은, 사도가 전념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책을 쓴 적이 없습니다. 편지를 썼죠. 편지가 엮어서 책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쓴 모든 글들은 그냥 저술을 한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거는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게 모여서 성경책을 이룬 거죠. 사도 바울은 늘 대상을 두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도 사도의 본질적인 사역이 아닙니다. 기도는 삶이지. 기도는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사도만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가 전념해야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연구한다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은 사실은 이 초대교회의 성경적인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말씀은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아주 심오하고 연구해야지만 깨달아지는 그런 깊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대상들이 그걸 원하는 사람, 그게 필요한 사람들은 극히 소수예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성경 공부하는 거 참 좋아해요. 성경은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교회가 성경을 가져 있을 때는 성경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성경을 깨달아내고 성경을 계시를 받아서 성경의 새로운 것들을 막 발견해내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말씀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지금 여러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몇 살인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인생의 80까지를 계획하고 사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만나본 사람 있습니다. 내년에 80세 되는 분들. 이분은 80세까지 사는 거 계획하시더라고요. 근데 70대만 돼도요, 80세가 되는 계획 구체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인생이라는 게 10대에 끝나도록 설계된 게 아니고 20대에 설계된 게 아니고 30대가 아니라 10대, 20대, 30대, 40대를 거쳐서 늙어서 죽는 것까지가 분명 우리의 인생입니다. 사실은 그것까지 총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이제는 이제 노후 설계라든지 은퇴 준비라든지 뭐 후반전 설계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처음부터 되는 것이 이게 더 좋은 겁니다. 그냥 앞날이 없는 것처럼 미래 없는 것처럼 20대를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죠. 대부분의 문화에서 우리 인생의 피크가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운동선수의 피크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서 정말 사람들의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피크는 10대, 20대는 좀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그 너머까지 보고 가야 됩니다. 너머까지. 그래서 우리가 제품을 살 때 오늘 쓸 것만 보고 사질 않아요. 이걸 내가 몇 년 동안 쓸 거고 몇 년 동안 쓸 건데 그 중에 고장이 나는 것까지도 생각하고, 만약에 고장이 나면 AS 받을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죠. 싸구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고가일수록 애프터 서비스까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동차를 살 때는 그냥 비싸고 좋은 차만 살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고치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성도를 교육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뿐만 아니라 말씀을 알도록 가르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왜?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언젠가는 성장할 것이고 성장하면 아기를 낳을 것이고 이 사람 역시 저와 같은 리더가 될 겁니다. 그걸 고려하고 그걸 믿고 시작해야 됩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이 적어도 아빠 품을 떠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는 다 그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대학 보내는 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하고 얘네들의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왜요? 얘네들이 지금 맨날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맨날 기저귀 차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클 거예요. 지금 아니지만. 그것까지 고려해서 내가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가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도를 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처음부터 말씀을 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제일 잘 전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교회에 막 나온 사람이 복음을 제일 잘 전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할 사람이 많아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불신자 친구가 별로 없거나 불신자 친구들 중에 많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이미 거절한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래 다닌 많이 오래 깊게 다닌 사람일수록 전도에 취약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막 노방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지금 막 온 사람보다는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갓 예수님 믿은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처음부터 이 어린 성도들, 갓 태어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성숙한 삶을 가르치는 것도 맞지만 사실은 말씀을 가르친다는 것은 전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가르쳐야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배운 것을 누군가에게 가르치도록 자꾸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이 복음이 계속 전해져요. 그런데 불신자들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교회에서 잘 키운다고, 성숙시킨다고, 성장시킨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관계들을 끊게 만들죠. 말씀에 집중하라고. 이건 말씀의 본질인 전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사실 그것은 사도들이 집중했던 건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교회의 일원이 되면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일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은 교회의 본질인 말씀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령에 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